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집에서 유튜브로 드리는 통일한 성도님들을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으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하늘문이 열리며 나의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단에서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만 생각나면 제가 지금은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소원이 뭐냐? 학교에 가서 상장 하나 받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학교를 잘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자주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근상도 못 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부 잘해서 상 타는 것은 꿈을 깼습니다. 꿈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부 잘해서 상 탄다는 것이 참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제 머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해서 상은 못 타는데, 상을 타야 되는데 이 개근상이라도 타야 되는데 6년 개근상 타는 친구도 있었는데 개근상도 못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 상 탄 게 있어요. 기가 막히죠. 어떤 상이냐? 바로 이 운변상을 탔습니다. 운변상.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이, 야, 너는 공부도 못하니까 네 형은 공부를 1, 2등 하니까 너 운변이나 한번 해봐라. 아이, 머리도 나쁜데 어떻게 운변합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00명 우리 그 학생들 앞에서 운변대회에 나갔습니다. 운변대회에 나가서 이제 운변을 하는데 나한테 써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학 실력도 없고 또 실력도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운변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우리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제가 운변대회에 나가서 이래봬도 우수상을, 최우수상을 탄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1,500명 앞에서 운변해서 1등 갔다니까요. 안 믿으시는데, 상장을 내가 거의 간직하고 있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때처럼 사진이나 찍어 놓을 건데. 안 믿으시는데, 운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운변대회에 나갔어요. 나가서 했는데, 제 문학 실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엄마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이야기, 집생활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는 외모는 굉장히 우리 엄마는 참 못생겼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진짜 봐도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코가 아주 없어요. 그냥 납작합니다. 완전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개 이렇게 해놓고 물 보면 다 여러분 흐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고여요. 그렇게 누워서 물 부으면 이게 고이셔요. 평평하시다. 그렇고 쏙 들어갔어요. 외모는 없으신데 제가 그랬어요. 외모는 없는데 마음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게 우리 엄마십니다. 제가 이제 이 운변을 하고 나서 이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도 막 박수를 쳤지만 선생님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수를 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성격은 이렇습니다. 어떤 성격이냐면 형은 공부를 1등 가니까 좋잖아요. 그럼 야 너도 형 닮아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한 번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야 형은 공부 잘하니까 너도 형처럼 뭐 좀 잘해봐라 공부 좀 잘해봐라 내가 그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공부 못해도 돼. 10만 세면 된다. 그 10만 세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을 기른 거야. 그래서 힘 기르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힘 기르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긍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도 형처럼 뭐나 좀 잘해라. 공부 좀 잘해 하면서 막 혼냈어야 되는데 따라서 공부 못해도 돼. 몸만 세면 돼. 힘만 세면 된다는 거예요. 힘만 세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대학교 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로. 대학교 나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고 실은 글씨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글씨를 몰랐는가 봐요. 나는 글씨를 몰랐는 거. 그런데 우리 어머님 이 암기법은요 기가 막혀요. 쌀 장사를 했는데요 10원 한 장 안 틀린 적이 없어요. 10원을 안 틀려요. 쌀 장사를 했는데 10원을 안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글씨도 모르는데 그 암기법이 희한하게 그냥 딱 하면 얼마 딱 나와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지혜가 있으신 것 같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솜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란 후라이를 못 먹어봤어요. 계란 후라이. 왜냐? 우리 집은 닭이 많은데 계란을 많이 놔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계란 삶는 법도 잘 모르시는가 봐요. 소풍 갈 때 생계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터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계란은 많은데 이 음식을 못하는 거야. 음식을 매일 할 줄 아는 것이 김치찌개하고 물김치. 그러니까 음식을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그런데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는 열심히 그냥 아픈 사람한테 가서 새벽부터 가서 기도해 줘서 낫게 시키고 새벽부터 일으키게 시키고 그래서 사람 일으키고 사람 고치는 데는 또 도사야. 그리고 일은 남자면서 항상 우리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좀 하자. 기죽지 마라. 몰라도 기죽지 마라. 없어도 기죽지 마라. 못생겨도 기죽지 마라. 그러니까 엄마의 명언이 우리 엄마의 명언. 뭐 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그냥 공부도 못해도 괜찮고 10만 세도 되고 항상 뭐 하지 말라? 기죽지 말라는 건 그게 명언입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하나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신앙생활에서는 뭐여라? 순교해라. 신학생활에서는 순교해라. 그러니까 학교는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 안 가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 안 가면 때리고 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 가면. 학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안 가면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버이날 주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7가지 내용을 그냥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 응변에서 어머님의 그 교육 방법, 어머님 때문에 제가 이런 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여러분 효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에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버님과 어머님이 지금 천국에 가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 날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노래를 부르고 어머님, 아버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여 제가 내 인생을 기죽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재봐 나 스스로 애쓰는 마음, 쉰 자리 마른 자리 바람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못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 가이없어.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쉰 자리 마른 자리 바람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못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이없어. 지금 우리 나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님 사랑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자녀를 낳아 길러보니 이제야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압니다. 고맙습니다. 기죽지 않고 내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지의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불러봅니다. 부르고 싶은 나의 아버지여, 부르고 싶은 나의 어머님이여, 어머님 아버님 부르는 나의 부름을 받으소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심을 알았나이다. 이제 그 은혜 잊지 않고 내 가슴 속에 길이길이 가지며 꼭 기죽지 않고 일어나겠나이다. 꼭 기죽지 않고 승리하겠나이다. 그 어머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쌓아두고 내 자녀를 길렀나이다. 내 자녀들을 일으키겠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양육의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의 은혜를 참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빗줄기처럼 흐르는 나의 눈물에 고마움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오늘 모르신 백성들에게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어머님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 가슴속 깊이 깊이 쌓아두고 항상 은혜 잊지 아니하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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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로 일어났으며 그 은혜로 살았으며 그 은혜로 나가겠습니다.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꼭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은혜의 감격한 양문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름과 성격과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라고 민수기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계시하면서 하나님 일한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서 축복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16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16장의 내용을 보면 바로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아마 똑똑했나 봅니다. 말주변도 크고 똑똑했는지 바로 누구냐? 루벤 자손들을 설득하고 당을 지었습니다. 야 하면서 모이라 해가지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짓는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키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반역이 일어나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동을 해가지고 바로 2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과 반역을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반역이나 혁명을 할 때 반드시 5가지의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첫째가 주체요, 대상과 목표요, 사상과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혁명의 명분이나 반영의 명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역사의 아픔과 슬픔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자, 우리가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가복개혁으로 해서 바로 신분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양반과 쌍놈이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신분개혁이 일어나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남자는 이쪽, 여자는 뭐예요? 저쪽 하면서 예배도 따로따로 드리고 예배도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 그래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맞다, 이렇게 맞다. 이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개혁이 얼마나 그 혁명이 좋은 거라 이 말입니다. 혁명이. 그런데 반역은 나쁜 거라 이 말이에요. 반역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농지개혁을 합니다. 1948년에. 그러면서 지주와 소작인의 폐지가 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바로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뭐가 폐지됩니까? 왕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변화가 됐을 때에 뭐라고 말한다?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혁명은 우리가 그냥 우리 근세사, 현대사에서 4.19를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근접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5.16을 뭐라고 그랬어요?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5.16. 그런데 그건 혁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이제 평가는 있는데 혁명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이 아니라 뭐냐? 반역이었다는 거예요. 반역. 어떤 반역이냐? 아론의 제사직이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직. 제사장이 딱 나와서 양을 가져오면 그 양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져온 사람의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고 나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옮겨간다. 그리고 이제 제단에서 불로 태워요. 불로 태울 때, 자, 양의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긁어서 다 거기에 보면 이제 피투성이가 되고 난장판이에요. 그 난장판인 그 제단에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피도 닦고 제사의 재도 옮기고, 그러니까 지저분한 일을 다 하는 게 누구예요? 고라라 이 말에. 그래서 이게 오늘날 무슨 업? 3D 업종이다 이 말입니다. 3D 업종. 힘들고 뭐예요? 지저분하고 무슨 일? 위험한 일이 싫어하는 것이 현대사회이며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능은 3D업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제사장 아론만 이렇게 제사장이 딱 나와서 이것만 하고, 제사장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기는 피 닦고 재 치우고 옷이 다 지저분한 일, 허드렛 일만 하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 공부는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론보다 고라가 더 똑똑한 것 같고, 아론보다 고라가 더 실력 있는 것 같고, 아론보다 고라가 더 월등하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아론은 딱 이렇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고라는 그냥 혼자 지저분한 일을 다 해.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야, 이럴 수 있느냐? 아론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나만 왜 지저분한 일을 하고, 나만 왜 허드렛 일을 하고, 나만 왜 이렇게 피만 닦고 여기에서 죽을 고생을 하느냐? 바꿔서 하자. 나도 좀 편안하고, 나도 좀 제사 지내면 백성들이 다 나를 존경하고 나에게 박수를 쳐. 나는 피 닦고도, 나는 재 치워도, 나는 허드렛 일에도 나를 박수 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놀고 먹는 아론만 왜 박수 치며 존경하느냐? 라고 하며 반역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불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사님은 뭔만 해요? 설교하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설교하지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토요일 날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의자 하나하나 먼지 하나까지 다 닦아냅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존경도 못 받고 환영도 못 받고 허드렛 일만 하는 거예요. 목사는 딱 주일날 나와서 청소도 않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않고 쫙 나와서 양복 쫙 빼입고 설교 쫙 빼입고 교인들에게 박수 받고 존경받으니까, 이야 나는 뭐냐, 의자 닦고 먼지 닦고 그러는데 이거 불평등한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겁니다. 갈등. 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면 누가 있어요? 사장님이 있습니다. 사장님. 누가 있어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은 기름때 묻어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해요. 사장님은 다 에어컨 틀어놓고 뭘 칠해요? 이거 안 덥네 하면서 부채질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불평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 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갈등은 결국에는 혁명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갈등은 반역으로 이어졌느냐라고 할 때 모든 갈등의 지금까지는 다 뭘로 일어난다? 반역으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모세가 이 불평등을 어떻게 가르치고 해결하느냐, 오늘 그게 하나님의 일의 주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고라를 불러놓고, 야 아론은 이렇게 옷만 깨끗이 입고 허드렛일 않고 제사만 드리는 거, 너는 그냥 허드렛일을 피 닦고 채 옮기고 하루 종일 난장판이 된 이 제단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작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민수기 1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고라는 내가 지금 재통을 옮기고 내가 지금 피를 닦고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난장판이 된 거, 그게 쉽게 말하면 집에서 음식하는 건 엄마인데 설거지하는 건 누구예요? 아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거지하는 아빠. 그러니까 야, 재통 옮기고 피 닦고 청소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고라나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불평등한 것이며 뭐한 것이다? 작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한 갈등의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야, 지금 이 일이 왜 작은 일이 아니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나? 자, 재통 옮기고 피 닦고 난장판이 된 것을 깨끗이 하는 청소가 작은 일이 아닌 것은, 너희들이 재통 옮기고 뭐하고 이런 일이 다 누구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일이다. 그게 모든 일은 다 누구 일이다?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론이 제사하는 일도 무슨 일? 하나님. 네가 재통 옮기는 일도 무슨 일? 하나님. 네가 피 닦는 일도 무슨 일? 하나님. 네가 청소하는 일도 무슨 일? 하나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일이지 어떻게 청소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모세는 모든 일이 다 누구 일이다? 하나님 일인데 어떻게 재통 옮기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일이 하나님 일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40장을 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되고 죄를 닦고 피를 닦아서 제사한 후에 뭐가 가득 차더라? 영광이 뭐하더라? 가득 차더라. 그러니까 청소하고 피 닦고 죄를 옮기는 일이나
아론이 제사를 제사장으로서 이 손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는 일이나 다 뭐가 나타나더라?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영광이 나타나지만 여러분이 앉아서 아멘하고 듣는 것도 이게 뭐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토요일 날 나와서 봉 청소하고 우리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 깨끗한 이 분위기 안에서, 청결한 분위기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청소하고 여기에 예배를 돕는 이게 전부 다 뭐다?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큰 일, 작은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지저분한 일이든 위험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은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설교를, 나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앉아서 예배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 사장님은 에어컨 틀어놓고 부채질하고 직원들은 가서 열심히 노동하는데 월급은 작고 사장님이 다 가져간다. 이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불평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르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 피를 닦든 청소를 하든 죄를 옮기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은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영광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이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뭘 가졌어요? 영광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5,000명을 먹이는 영광이 있었어요. 손을 얹은 즉 뭐가 있었어요? 나음이 있는 영광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영광이 일어났어요. 그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였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평생 일한 모든 것은 다 재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땀 흘렸던 일이 지저분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반역을 일으킬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이 다 뭐가 됐어요? 재물이 돼서 그 재물은 모두 다 뭘로 변하더라? 영광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뭘로 바꿔주겠다? 영광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 생각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문과는 뭐 어디 가야 됩니까? 법대를 가야 되고, 이과는 어디를 가야 된다? 의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직업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하던, 내가 피를 닦던, 내가 허드렛 일을 하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뭐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뭘로 바꿔주겠다? 영광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제 친구 한 명이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서울대에 들어갔는지 제가 헷갈리는데 어디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엄마가 이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신 거예요. 생선 장사. 생선 장사를 하시니까 얘가 엄마가 생선 장사한다는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생선 장사를. 그게 뭐인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창피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우리 엄마가 방학 가난다는 걸 다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방학 가난다는. 우리 엄마 글씨 모른다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어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 뭐 한 거다? 창피한 거 감춰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감춰야 될 일인데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일 시킬 때는 그 일들이 감춰야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거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의사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판사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감추지 말고 내 일을 그대로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영광.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제물로서 내게 뭘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고린도서 15장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갈등을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해 주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 몸은 뭔데? 하나인데 뭐가 있어요? 지체가 있어요. 못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발도 있고 이렇게 지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생은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발이 제일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손만 사람들이 보면서 자랑하고 손만 막 칭찬해주고 손만 막 환영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손 봐라? 내 손 봐라.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 손에 안 했다? 내 손에 안 했다. 그러면서 손만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최고 칭찬받고 최고 행복하고 최고 복된 건 누구 같아요? 따라서 주댕이 같아요. 막 무조건 뭐 하니까? 먹으니까 막 먹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 먹으라고 다 뭐 해줬는데 보여줬는데 너 이것 먹어 저것 먹어 저것 먹었는데 영광 받는 건 누구만이에요? 주댕이만 기다 이 말이에요. 입만 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눈이 이 입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눈이 입으로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 볼 때 뭐가 이쁘다고 그래요? 귀가 이쁘다고 그래요. 권사님은 제물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귀가 이쁘다는 사람은 드물어요. 뭐가 이쁘다? 눈이 이쁘고 코가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귀가 생각할 때 눈 뭐 하고 싶어요? 파내고 싶은 거예요. 눈 파고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할 거예요? 싸운다 이 말이에요. 싸운다. 갈등을 일으키고 반역을. 그러니까 우리 신체 하나에서 반역을 일으켜 보세요. 눈이 반역을 일으키거나 귀가 반역을 일으키거나 손이 반역을 일으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애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야 안 돼요? 반역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역을.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심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심각하게. 반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하면 반드시 뭐가 된다? 장애가 일으킨다. 장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광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뭐라고 했는데?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의 직업이나 내 생활이나 내 모든 삶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갈등을 일으키면서 내 자신에 대한 아픔이 와요. 왜? 비교하기 때문에 아픔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못 견뎌요. 이걸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좋은 사람만 행복하고, 높이 올라간 사람만 행복하고, 높이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아픔이 온다 이 말이에요. 못 견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다 뭘로 바꿔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미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항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주목을 주세요. 주여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문교회는 주일을 예배 드릴 때마다 술 마시냐? 위하여. 그게 아니다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모든 일이다. 내가 청소부를 하던, 그래서 마르틴 킹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는데 한 청소하는 아저씨가 빗자루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열받는다 이거예요. 나는 몸만 쓸고 평생 엄마 잘못 태어났고 아빠 잘못 태어나서 내가 이 빗자루짓 하느냐 하면서 쓸지도 않고 어디를 쓸고 있는 거야? 하늘을 쓸고 있는 거야. 하늘. 그러니까 마르틴 킹 목사님이 차에다 새벽 예배 가다 내리서서 뭐라고 말해요? 이보세요. 물론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업에 높자리 있고 낮은 자리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다 비교해서 이런 일을 싫어하고 저런 일을 좋아하고 이런 일을 다 갖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지금 쓰는 이 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쓸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오늘 아침 식사해야지, 하나님과 내가 오늘 함께 저녁에 만찬을 해야지 하면서 한번 도로를 쓸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뭐까지 갔느냐? 회사 사장까지 올라가요. 그 모든 세사를 그 사람에게 물려줘요. 계속 영광은 뭐가 된다? 계속 곱빼기가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몇 배? 100배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직업에 대한, 이 일에 대한 거기에 항상 반역을 일으키면 평생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밖에 못한다? 그 일밖에 못하는데, 내가 일하는 것이 뭘로 바뀌어지면? 영광으로 바뀌어지면 그 일을 넘어서 또 다른 일, 그 일을 넘어서 또 다른 일, 그 일을 또 넘어서 다른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을 다 뭘로 바꿔라? 영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멍에도 뭐가 있다? 해뜰날이 있는 거예요. 해뜰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고라에게, 야 제발 좀 뭐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네가 죄를 옮기고 네가 피를 닦고 청소하는 일은 하나님의 뭐다? 영광이니, 그 영광을 하면은 그 영광된 일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목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교 길어서 죄송합니다. 영광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간단히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좋은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상관없잖아요. 사장 일만 하나님 좋은 일입니까? 내가 판사 되는 일만 하나님 좋은 일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 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다?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하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노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아, 이 일은 누구 일이다?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편 57편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제가 해석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헬몬산에서의 그 추위와 미살산에서의 배고픔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굶주림 속에서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라고 속에서 부르짖는 마음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다윗은 그걸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영광이 깨는 순간 도망자에서 왕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말한다? 어두움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어둠을 깨트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는 어둠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둠이 있어요. 질병의 어둠이 있어요. 자녀의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어둠이 깨트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시편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함으로 영광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귀한 일을 주신다. 기적 같은 일이, 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 권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양문교회도 있고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요. 기적 같은 역사가 있네요. 기적 같은 모든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주어진 일은 모두 다 뭘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고 어둠을 깨뜨리시고 양문교회 성도님 가정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꼭 일어나는 복된 일들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모십시다. 주여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주어진 삶이 어떻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통을 옮겨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라고 하며 무시하는 교 같은 눈으로 봐도 그건 관여하지 마시고
내 주어진 일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사오니 이 일이 하나님이 좋으신 일이요, 이 일이 어둠을 깨트리는 일이요, 이 일이 기적 같은 역사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